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요한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 소개한 것처럼 우리 연합회장님 한충강 목사님의 인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한참 우리 연합회와 각 합회 연례행정위원회가 합회별로 진행되고 있어서 연합회장님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고 저에게 좀 대신 가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평신도들의 영적인 또 삶과 또 이 진리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연합회장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붙어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번호에다가 나눠주에 뭐라고 써놨어요?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우리 엘렌 와이시 보던 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게 험정역 성경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정역 성경은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 시간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더 이상은 때에 관한 예언이 시간에 관한 예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844년 이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대실망 이후에도 날짜를 다시 정하거나 또 때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번번이 다 실패하고 그리고 시당초부터 우리 재림교회 전통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300주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가장 긴 예언이고 그 모든 예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이후 재림교회는 신속하게 사건과 때에 관한 예언 중심, 날짜 중심에서 사건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다고 외쳤던 밀러주의자들이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밀러 운동 때는 심지어 올 가을에 거둬들여야 할 추수까지 뭐 했어요?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헬리차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하다가 다 끊어졌는데 하존과 마레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사실은 실망 위에 시작된 종교예요. 맞아요?
십자가라는 대실망 위에 세워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밀러주의자들보다 더 뜨거운 환호성으로 호산나를 제자들은 외쳤어요. 드디어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가 보좌에 뭐 할 거라고요? 등극할 거라고요. 그러나 한 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그들의 실망은 대실망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처진 상태로 고향 엠마오로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 사건을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해석해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낭망할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재림교회는 대실망 위에 실망을 극복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을 우리는 재림교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한 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림교회는 다시 예언해야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남은 무리들입니다. 확실합니까? 이 집회 이름이 재림 집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재림 집회예요. 그러면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재림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예? 오는 빛에 따라 사는 것. 오는 빛에 따라 사는 것. 아멘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3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정말 뭐 하기를 원해요? 속히 오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되는 때에는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럼 우리가 재림 집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명 324페이지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연장해서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강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문장을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되게 되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기도만 하면 재현될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촉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십자가 이후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 그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에 넘어와서도 계속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날마다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리고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요즘 교회 안팎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온갖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이설들이 이런저런 이 루트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말 확실히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이런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는 훨씬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영혼의 원수들이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림과 관련된 모든 비유들은 하나같이 충성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충성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의 차이는 얼마나 날짜 계산을 잘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느냐로 구분됩니다. 게으른 청지기는 늘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에 날마다 문 밖을 갖다 살핍니다. 주인이 혹시 오나, 내 놀고 있을 때 주인이 혹시 오지 않나 살핍니다. 그런데 충성된 일꾼은 자기 맡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정신을 쏟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된 종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무슨 주말 부흥이나 어떤 특별 집회가 아니에요. 충성된 종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사명이고 기별이고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주말 부흥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림 준비는 일상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신앙이 되는 삶.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바람직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진실한 가장, 진실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여러분은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본받을 만한 상사가 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딱 구분해 보면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태생적으로 밀러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라서 사건에 매우 예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나 1780년 암흑일과 같은 어떤 징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징조나 사건에 꽤 관심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사명 중심이라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치기만 해도 한국에서는 지진이 납니다. 이게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건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능력을,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재림기별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어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림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렇게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거의 제로예요. 왜 그럴까? 진리가. 우리는 늦은 비 성령만 내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예요. 늦은 비 성령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사명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림교인이 어떤 마을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재림교인이야. 재림교회가 어떤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지역사회가 그 교회를 인지하고 그 교회에서 품어져 나오는 가마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방향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사건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고 사명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임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던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 성천 후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뀐 거죠. 사명 중심으로 돌아선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게 사명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져 나갔어요. 복음의 원수들까지도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랬어요. 이 교가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고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연병이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 이 마지막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 준비예요. 이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초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신속하게 번져나간 데는 그들이 사명 중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에 끌어올려 그랬어요. 자기를 살아남아 있는 사람에게 뭐 했어요?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재림의 긴박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재림을 어떻게 촉진시키는 사람이 되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사명도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일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사건 중심의 신앙과 사명 중심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의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뭐 어떤 밴드들이나 이런 또 이렇게 같이 읽고 나누는 톡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쓰는 글을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에 대한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도 희망이 있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만국의 보배시며 희망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구원 받겠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갖고 되겠나? 그래야 돼. 달라요, 두 개?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구원이 자기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후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루에도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갈바리의 사람을 높이기를 간청한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을 높이라. 그대들 모두 그분을 배우라. 오, 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됨과 믿음과 신뢰에 관하여 전에는 결코 펼쳐지지 않았던 경험 안에서 그 장들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기와 이타입니다. 이기적인 방향과 이타적인 방향.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 두 방향만 있어요. 자신에게 맞춰진 신앙은 그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별은 사단에게서 온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위를 향하고 밖을 향합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오직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스도인 성화는 점점점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잘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험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편지를 넓게 쓴 편지일수록 그리스도만 높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땅속으로 한없이 꺼져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좀 제대로 하고 나니까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신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래 갖고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교회가 이래 갖고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회개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절대적인 그리스도 의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제대로 좀 하고 나니까 예수 없어도 살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눈에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쓴 편지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쓴 편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도의 반열 속에 자기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반열 속에 자기를 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전후서인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에 실물교훈에 좀 긴 거리지만 좀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물어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께서 뭐 할 건데요? 재림하실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것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치중할 때예요. 우리 자신이 중심으로 될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물교훈 67, 68페이지입니다. 성화된 삶이란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높아지며 남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과의 약조를 해놓고 약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또 그 다음 아들이 죽고 하니까 이게 막내까지 죽을까 싶어갖고 그 아들을 장성하고 난 뒤에도 보내지 않았죠.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며느리 지방에 갔다가 다말이 면색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염소를 주겠다는 약조 대신 징표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죠. 그리고는 그걸 찾으러 가보니까 그걸 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장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그날을 잊었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소문이 나기를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원인은 자기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요,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예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말이 슬그머니 인장하고 끈하고 징표를,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잉태를 하였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옳도다 그랬어요. 옳도다 그랬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을 잘합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면요, 남의 허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들보가 보이니까. 내 들보가 보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지길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장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24장은 읽고 25장은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장은 25장이에요. 24장은 징조장이지만 25장은 그러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천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신앙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머리에만 있어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많이 주말봉에도 많이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손과 발로 나가야 돼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주 하는 가정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인들처럼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천이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도 깊은 연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연구든 어떤 설교든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시와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안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해되어지고 느껴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명 중심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혹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실물교훈에 보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요. 재림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상태예요.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 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우리가 같이 다 이게 들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기다리는 시간에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었다. 자, 기름이 없다. 성령이 결핍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재림 신도들로서 신랑이 오기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기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뭐냐면 굴복이에요. 굴복.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굴복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굴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깊은 경험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굴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등을 들고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가진 기별과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디에만 있어요? 머리만 있는 것이에요.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되는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의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할 때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떨 때 일어난다고 그랬냐 하면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할 때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많고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의 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전혀 가치 없는 존재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일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갈망함을 가지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왜 천수답이냐고 물어요. 천수답이 좋은 논 아니잖아요. 다랭이 논이잖아요, 산꼭대기에. 그 천수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생해요. 물 퍼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천수답은 목마른 논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천수답 같더라고요. 저는 이 천수답 이야기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수로보니게라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한번 가셨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뭔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너무 갈급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중얼중얼 미친 소리를 해대고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한없이 뒹구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려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은, 구원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품성이 아니고 누구의 품성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내 품성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해갖고 뭐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기름이 없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없고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감화는 없고 이론만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당신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도와주려는 대상자들과 친밀해져야 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웃들에게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식일 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끼리만 놀아.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교회 나온 지 5년만 되면요.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술 안 먹어서 끊어져. 육식 안 한다고 끊어져.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신앙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의 방법 아닙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물들까 싶어서 그런다. 여러분 주님은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이 재림교인들이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의로운 자들이건 그렇지 않은 자들이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이게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훨씬 더 좀 생활적인 면이 많아요. 그죠? 훨씬 더 생활적인 면이 많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앙을 준비한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생활을 준비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림 준비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달란트를 활용한 자와 묵혀준 자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329페이지에 달란트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뭐라고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성격이든 자신이 받은 것을 남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죄입니다.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 성격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십니까? 아까 찬양하신 분들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미를 대학교 때 들어보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잘 안 하는 찬양이어서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이 성격이 좀 좋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성격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배우셨습니까? 배워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남 주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남 준 다 그래요. 배워서 남 준 다. 예,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아껴 모아서 사장해 둔 재산은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것도 침례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강력한 이 신이 뭐냐면, 오늘날 강력한 신이 돈신이에요. 돈신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도 하나도 혼비백산 안 하는데 지갑 잊어버려봐요. 지금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드라이브에 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갑 잊어버리면 막 야단나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해요. 그 사람의 신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은 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돈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모습이죠. 이 세상의 재물과 황금에 애착심을 가지게 되면 신속하게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을 자주 도네이션을 하고 하나님 사업에 쓰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장롱 밑에다가 자꾸 쌓지 말고요. 자꾸 싸면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하고 올랐나 내렸나 이거 자꾸 보고 이러면 여러분 진짜 경건의 능력을 얻고 모양만 있는 사람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똑바로 못 서 있으면 누구 가슴을 쳐요? 내 가슴을 쳐요. 왜요? 내가 영향력을, 가마력을 잘 못 끼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든지 생명의 냄새가 되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은연중에 피차에 가마를 끼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영향을, 어떤 사람은 생명의 영향을 줍니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뭔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가마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퍼져가죠. 그리고는 그 영향력이 내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이 그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력을 끼쳐요. 마치 돌을 갖다가 호수 가운데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퐁 하면서 원이 하나가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 점점 퍼져나가죠.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가마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요. 우리가 차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마력은 이에 못지않은 악에 대한 힘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가마력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드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흩어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가 매우 연약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자기 딴에는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한참 모은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흩고 있다고 말이죠. 흩고 있다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남을 비평하고 비난한다. 그들은 의심과 질투와 불만을 표시하므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적 마귀는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가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 때문에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잃어버린 바 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더 의롭다고 우쭐댄다.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이처럼 비참하게 파괴된 것은 그들이 제갈 물리지 아니한 혀와 반역적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가마력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Y 부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들까지, 생활의 정말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소한 일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들로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놓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까지 챙겨줬어요. 5,000명을 먹였으면 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랬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사용하셨던 수의를 어떻게 했어요? 다 개켜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림 성도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만 하고 입만 이리 뚝 나와 있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안 쓴다고 그걸 받아갖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의무를 행하라고 명하신다. 만일 이 의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정을 즐거운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 그대가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요리를 하실 때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목공소에서 대패질을 할 때에 그분이 만든 것은 최고품이 됐다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갈 때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쏟으셨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대패질하면서 멍에를 만들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요. 아시겠어요? 재림 준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활의 사소한 일들을 5,000명을 먹이는 그 일만큼이나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내팽개 쳐놓고 무슨 특별한 일에만 이벤트로 신앙을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까? TMI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걸 TMI라 그러는 거예요. TMI의 정신이 뭐냐면 일상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전도지붕과 갑시다 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에 계신 남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실 때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지진이 나면 시민들은 도망을 가고 119 대원들은 파괴 현장으로, 구조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죠. 재림교인들은 도망가는 시민들입니까? 119입니까? 네,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남은 무리들은 119들이에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생각을 하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품성이 재현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간직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운 바 진리가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 우리의 손발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림 성도가 있는 그곳이 가마력의 저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소자 하나를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